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오늘 주제가 무거웠다면 무거울 수 있고 기쁨이라면 기쁨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죽음과 부활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이 말세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그때부터를 이제 말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 말세를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종말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종말을 사는 신앙인,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크게 두 종류로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찬양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 이 세계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마지막 끝을 맺는 그 우주적 종말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적 종말의 때가 있는데 그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뭐 내일 딱 오신다고 그러면은 내일까지는 살아있을 확률이 높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마지막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주적 종말이 있는 것을 믿고 살지만 또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개인의 종말, 다시 말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피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종말, 사람의 죽음, 이 죽음에도요 크게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죽음인데 먼저 하나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겪게 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신 분 계세요? 예.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배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탯줄과의 연결고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제 배꼽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분명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죠? 죽음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언제 죽음이 인간의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죄가 가지고 들어온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제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간이 바로 그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본문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도 전에, 여기서 이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육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는 바로 사단을 말하죠. 죽음, 죄의 자식으로 살았던 상태를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있는 상태는 그가 육체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영적인 죽음이 죽음의 한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아까 안 죽는다 그랬죠? 네. 창조하셨을 때 그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그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신학자들마다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나눠지는 이유가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무슨 나무였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그 선악과만 있다고 생각을 쉬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사람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또 따먹을까봐 거기 접근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생명나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은 스스로 불멸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그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완전히 인간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불순종할 때,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죽음은 결국 인간의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죽음이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서 그 이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머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로마서 이 말씀 이후에는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생명이 들어왔다. 그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영적인 육적인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죽음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랬죠? 거듭남 중생. 예.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 영이 다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인데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 이후에 죽었으면 됐지 또 죽느냐? 예, 여러분들 또 한 번의 죽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인간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때 인간이 영적인 죽음, 그때 죽음이 한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는 육체적인 죽음을 한 번 더 지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우주적 종말이 다시 말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전 인생 그리고 그의 그 인생 가운데 세 번의 죽음을 죽음 안에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인간이 다 그 죽음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음의 자식으로 이 죽음을 겪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적 죽음 역시 모든 인간은 다 육체적 죽음을 또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죽음은 요거는 안 겪을 수가 있죠. 믿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죽음은 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죽음도 사실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뭐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을 피하는 것.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죽음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육체적인 종말 우리가 죽으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안 겪어봐서 모르시겠죠. 뭐 육체적인 종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누구나 다 두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저 내가 거쳐야 되는 관문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관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완전 두려움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리고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이 그럼에도 힘들 수 있고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가?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과의 이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더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또 남겨두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또 뭐랄까요? 걱정들, 아니면은 남겨두고 가야 된다라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죽음은 이 육체적인 죽음은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보면요.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어떤 파멸, 어떤 박탈이 아니라 이 죄가 재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관문이고, 그리고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고, 부활한 이후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잃는 게 맞습니까? 얻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죽음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죽을까요? 라고 하면 주저하시겠지만, 그러나 죽음을 우리가 모든 많은 사람들은, 또 특별히 이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죽음은 부정적인 그런 인식으로만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죽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죽음에는요, 어떤 죽음도 있냐면은 죽음의 죽음도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한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된 이 죽음이 마지막 때에는 이 죽음이 불바다로, 다시 말해 둘째 사망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않아요. 좀 억울하죠. 이왕이면 믿는 사람들만 부활해야 되는데, 근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그거를 부활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건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반 그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와 아들과 달리 그들은 부활했지만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죠.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죽음이 없는 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마지막 때에도요, 우리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건 뭐가 없어진다는 거죠?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죽음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죽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체 육체를 지배했었던 그 죽음이 마지막 때에는 저 죽음으로, 둘째 사망으로,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자, 이렇게 부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디에 서게 되죠?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설 때 성경에는 그 심판대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이 놓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럼 그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습니까? 펜으로 쓰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이거 스포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에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영혼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영혼이 가는 나라? 여러분, 그러면은 부활했을 때 부활하는 것은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식사를 하고 예수님 몸 만졌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또 문을 그냥 막 통과하셨어요. 우리와 지금 우리 육체와는 다르지만 물질적인 것이 완전히 없어져서 영적인 그런 존재로 그런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부활한 몸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부활한 몸은 영혼이 아니에요. 부활한 몸이지. 부활한 몸.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다음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몸은 죄가 없는 몸입니다. 언제 때처럼? 아담과 하와 때처럼. 아담과 하와 때처럼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부활한 몸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 장례 때마다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그럼 뭐가 다르냐? 사실은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같이 놓고 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3차원 세계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 그럼 먼저 죽은 믿는 사람들은 아직 죽음 안 왔는데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실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차원의 세계 그리고 4차원의 세계까지도 있지만은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만 해도 거의 10차원까지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와 다른 그 레이어가 있는 세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인터스텔라 혹시 보셨나요? 영화? 인터스텔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블랙홀을 지날 때 블랙홀을 싹 지나갔는데 지구에서는 몇십 년이 흘러버리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그 우주선에 탄 사람은 잠깐 가는 건데 이 블랙홀에서 시간의 흐트름이 생기면서 이 지구에서는 몇십 년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 이해가 잘 안 되죠. 저희는 왜냐하면 그런 세계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세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저도 막 참 너무 이게 복잡한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다 복잡했는데 거기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지구에 있는 자기 딸에게 이렇게 그 표시를 이렇게 이거를 표현을 하려고 막 그 책을 막 앞으로 삘쩍이고 막 그러잖아요.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냥 공상과학 영화냐? 아니요. 그걸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원의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분명히 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지금과 다른 그 세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세계는 지금 우리 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세상의 종말로 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아들이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의 영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한 세계,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도 죽어보지도 않았고 아직 종말이 오지도 않았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 부활한 몸이라는 것은 영혼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다른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그리고 못 알아봤죠. 못 알아본 사람도 있었고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누가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자 그들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때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다닐 때 만약 길을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봤어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두 가지는 내가 부활한 거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박효신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서로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옛날 기억 싹 잊어먹고서 부활했나요?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다 기억하셨어요. 제자들과 관계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마지막 때 부활할 때 완전히 있었던 기억 싹 없어지고 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상태로 할 거냐? 아니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뭐 여기 누가 먼저 이 개인의 종말을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우주적 종말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 다 만나면요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볼 수도 있죠. 교회 와갖고 열심히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요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래야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응? 자, 이거 너무 많이 다음 시간에 할 시간을 다 얘기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분명히 육체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의한 사람도 부활한다. 마지막 때에는.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남습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은 여기서의 죽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비록 썩을 몸으로 죽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비록 비천한 몸으로 죽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약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다가 죽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우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그럼 좀 더 쉬운 말로 죽고 싶습니까? 네. 죽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죽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저는 별로 죽고 싶진 않아요. 근데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지배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이 그냥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나라는 그냥 죽어서 우리 영혼만 쏙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날은 부활한 우리 영과 육이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간다니 좀 아쉽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도 그냥 영이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한 몸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그 나라는 영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한 몸을 갖고 간다니까요. 부활한 몸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분명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이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함께 지내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그 나라를 들어가는
우리의 관문 중에 하나가 죽음일 뿐이에요. 죽음은 그 나라를 가는 관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문을 열어야지 나가잖아요. 그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그냥 그 문이에요. 그냥 열고 우리는 열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다고요. 이제 죽음은 우리를 속죄하거나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종말로 인해 두려움의 날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죽음을 넘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부족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고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주님 저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영으로 주셨음을 아버지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복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부활을 믿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음을 믿으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